1912년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던 4월 10일 영국의 사우샘스턴 항구는 떠들썩했습니다. 철의 괴물이라고 불리는 타이타닉 호가 드디어 뉴욕을 향해서 첫 항해를 시작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길이가 269m, 무게는 무려 46,000톤. 그 규모와 외형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배를 절대로 가라앉지 않을 배라고 불렀습니다. 1등석은 마치 궁전과 같았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나무 조각으로 장식된 연회장, 실크 시트가 깔린 침대,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사업가, 귀족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1등석 안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3등석에는 수많은 이민자와 노동자 가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떠나 기회의 땅 미국으로 향하기 위해서 큰 희망을 품고 타이타닉호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우리는 미국에 도착한다. 그러나 단 4일 후 4월 14일 밤 11시 40분 달이 뜨지 않는 어두운 밤 북대서양의 찬 공기 속에서 배는 20노트의 속도로 순조롭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갑판 위 망루에서는 이런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빙산이 나타났다. 빙산이 나타났다. 바로 그 순간 피할 겨를도 없이 배 오른편 아래가 찢어지듯 찌그러졌고 차가운 바닷물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의 설계자였던 토마스 앤드루스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아. 절대 괜찮을 거야. 그러나 그 배는 마침내 침몰했고 2224명 중에서 단 705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구명보트는 부족했고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태우자는 원칙 속에 수많은 남성들은 얼음 바다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4월 15일 새벽 거대한 타이타닉호는 마침내 바닷속으로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 1985년 저 바다 아주 깊은 곳에서 타이타닉호가 발견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괜찮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안전하다고 믿고 전혀 이상 없을 거야 라고 확신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신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실상,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녀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실상을 듣게 됩니다. 그 실상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탄식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것이 왜 느헤미야에게 슬픈 일이었고 왜 금식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일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탄 성문들을 다시 중수하기에 최선을 다했을까요?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들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 신앙 상태, 그리고 영적 현주소였습니다. 성벽은 성전을 지키는 보루입니다. 성전이 성벽의 한 중앙에 있고 성벽은 성전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성문은 각각 문 빗장이 있고 자물쇠가 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으니 누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걸 통제할 수 있으며 아무나 들어오고 나갈 수 없도록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과 성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고 자존심이었고 성전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느헤미야는 자기의 소중한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의 사명을 보류하면서까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새롭게 중수하고 성문을 새롭게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다시 세운 성벽과 성문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느헤미야가 다시 세운 성벽, 느헤미야가 다시 세운 성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성경에 기록되고 오늘도 우리가 읽고 있을까요?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며 우리의 성벽, 우리의 성문들은 안전한지, 이대로 괜찮은지, 혹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무너진 성벽과 성문이 있다면 다시 세우는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세운 성벽과 성문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과 성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너진 신앙 상태였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10개의 성문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면서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어떠한지 또 어떻게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야 하는지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사진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북쪽을 보면 맨 위쪽을 보면 양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북동쪽에 양문, 그 다음에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그 다음에 어문, 옛문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문을 살펴볼 거여서 양문, 어문, 옛문,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서쪽에 풀무망대가 있고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분문 있습니다. 분문은 뭐냐면 분뇨할 때 오물을 가리키는 거, 분문. 그리고 동쪽으로 올라가면서 샘문, 수문, 마문, 동문, 이렇게 10개의 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북쪽에 있는 양문과 어문, 옛문, 그리고 서쪽에 있는 골짜기 문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진 감사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중수한 문은 양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양문은 쉽 게이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들을 끌고 들어가는 곳이 양문입니다. 성전 북쪽에 위치한 양문이 사실은 이 성벽 전체의 정문에 해당합니다. 성전에서 가장 가깝기도 하고,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그 가운데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 양문이기도 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하여 양을, 희생 제사를 드릴 양을 이끌고 들어가는 문, 그래서 이 성벽의 정문이 바로 양문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성전은 오늘날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니까
성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우리가 성전 그러면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각자가 성전이고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렇게 성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성전, 즉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0개의 성문을 잘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양문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양문이에요. 희생 제사를 드릴 양을 끌고 들어갔던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예수님이 양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10장 9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양문을 잘 세웠는가? 이 시간 점검해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걸 믿으면 양문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양문을 잘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아직 양문을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분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지식이 많아도 명예가 많고 재물이 많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도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이심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인 양문을 잘 세우는 일입니다. 특이한 것은 10개 성문은 모두 문빗장이 있고 자물쇠가 있어요. 그런데 양문에는 자물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양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가도 되고 언제든 들어가도 된다는 메시지죠.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고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은 어문이에요.
피시게이트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느헤미야 3장 3절 보면 어문은 누가 세웠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어문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리기를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들어가는 곳, 그래서 그 어문 주변에 어물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많은 물고기들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어문이라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부르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원래 직업이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어부였고요, 야고보, 요한 모두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바돌로메와 빌립도 역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범하고 이름 없는 어부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전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문을 잘 세우고 있는 거고, 해피데이도 아닌데 무슨 전도에 대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전혀 안타까움이 없다면 여러분의 어문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어문은 세워져 있습니까?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어문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문을 다시 세워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어문을 다시 세웁시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사명 주셨습니다. 어문을 잘 세우라고 사명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이 기쁨과 감격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해피데이 때뿐만 아니라 항상 영혼 구원의 부담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문을 잘 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문이 무너졌다면 오늘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해. 우리 어문을 잘 세웁시다. 영혼 구원에 힘씁시다. 아멘. 오늘 세 번째 문은 옛문입니다. 올드게이트. 옛문은 느헤미야 3장 6절 말씀처럼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자 보세요. 이 옛문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옛문은 무슨 뜻일까요? 옛날부터 있던 문, 올드게이트. 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그러니까 옛문은 처음, 첫 것,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옛문이 세워져 있나? 첫사랑, 그 뜨거웠던,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처음 만났던 그 뜨거웠던 열정이 지금도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옛문을 잘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뜨거웠던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의 옛문은 무너져 있는 것이라는 증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던 첫사랑, 첫믿음의 시간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였던 순간, 그때 그 믿음, 그 뜨거웠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옛문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내 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첫사랑의 회복이 바로 옛문을 다시 중수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설마 뭐 별일 있겠어? 절대. 이렇게 튼튼한 배가 무너진다고? 가라앉는다고? 그런 일은 없어 라고 내가 방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이 가장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갈망해야 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시간이 있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했던 시간이 있지요. 올해 저녁 기도에 우리 9시 한 1분이나 2분 전까지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지 9시가 훌쩍 넘었는데 강미정 권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시간 훨씬 넘어갔어요. 아무도 기도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이 9시 넘었는지도 모르고 보니까 거의 9시 10분이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매일매일이 그렇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이렇게 오래 기도해서 얼마야? 아이고, 3분 지났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하고, 야, 오늘 찬양은 4절까지 있네. 5절 언제 끝나가 아니라, 야,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고 또 하고 그래도 기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옛문을 중수하는 일이에요. 옛문을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벌써 주일이야가 아니라 언제 주일 와? 우리 정연욱 권사님이요, 아들이 이제 휴가 나오니까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른대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시간이 안 가?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일주일이 길어요? 짧아요? 빨리 돌아와요? 오래 돌아와요?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옛문을 세운 자의 모습이죠. 그 첫사랑, 그 뜨거웠던 사랑, 진짜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돌고, 야, 진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머릿속에 기억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 2025년 시작했는가 했더니 벌써 7개월을 살았네. 기적이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옛문을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첫 믿음 회복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 문은 골짜기 문입니다. 벨리 게이트인데요. 양문, 어문, 옛문은 모두 북쪽 끝에 위치한 문입니다. 그런데 골짜기 문은 서쪽 흰놈의 골짜기 옆에 위치했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우와 거민이 중수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13절 읽어요.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우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그렇다면 골짜기 문이란 어떤 문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꿈에도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지요. 시편 23편 읽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해요?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더니 갑자기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도 때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였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소망 없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적 골짜기 문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날마다 소풍 같고 행복한 날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반드시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지금 괜찮아도요, 곧 올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곧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인생은요, 누구나 소풍 같은 인생만 살 수는 없어요. 때로 슬프고 때로 괴롭고 때로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눈물의 골짜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순간의 우리를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골짜기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해서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골짜기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골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황청심환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병든 소. 우황이요, 건강한 소 안에는 없대요, 성분이. 우황이 병든 소 안에서만 추출될 수 있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고래에 있는 기름 중에 일부를 향신료로 사용한대요. 향수의 재료로. 그런데 어떤 고래? 병든 고래. 건강한 고래의 기름에서는요, 그 향의 재료가 나올 수가 없대요. 병들어야만 향수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누가 병든 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병들어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 재료가 로키 산맥과 같은 험준하고 깊은 계곡에서 비바람과 눈보라의 모진 고통을 이기고 죽을 것 같은 눈보라를 이기고 살아남은 나무로만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대요. 그뿐입니까? 다윗의 생애에 사울에게 쫓기는 10여 년의 세월이 없었다면 다윗은 얼마나 평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10년 그 이상,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그 주옥 같은 시편들을 지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그 부끄러운 골짜기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 고난의 골짜기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고,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더 강하고 멋진 베드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골짜기로 인해서 주님을 멀리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계기가 되어서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고난의 골짜기 문을 세우는 일이에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이 아니어도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의 거침돌이 아니라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면 그 고난은 반드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골짜기 문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골짜기 문은 무너졌습니까? 세워지고 있습니까?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리면 아무나 들어와요. 마귀도 들어오고 사탄도 들어와서 제 맘대로 다 성전을 방해하고 회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고난의 골짜기로 지나는 동안에도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성문을 지키고 성읍을 지킨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려서 세워야만 성읍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문, 양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문, 어문은 잘 세워져 있습니까? 첫사랑 첫믿음의 문, 옛문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고난의 골짜기 문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내 생각에는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타이타닉호의 설계자였던 것처럼, 그리고 타이타닉호에 탔던 그 많은 사람들, 타이타닉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야, 멋지다, 절대로 가라앉지 않을 거야, 강하다. 그러나 그 배가 침몰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내 생각에는 그런 대로 지금의 신앙이 괜찮아 보인다고 해도, 그래서 방심하고 있다면 우리의 성문은 과연 안전하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이 시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려고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